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서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까지 동남아시아 3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베트남 정부가 제가 이전에 일했던 하나봉사회를 초청해서 그 초청에 따라서 이번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 2020년도에 방문을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3년 지체한 후에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봉사회가 지난 25년 동안 베트남의 사랑의 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 주었는데 2022채를 지어 주었습니다. 집을 2000채 넘게 지어 주었다는 것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하나봉사회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초청한 당사자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충청남도쯤 되는 그런 도라고 우리로는 도인데 거기는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빌롱성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초청을 하여서 오전 내내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가수도 부르고 전통 극을 하는 사람도 부르고 그래서 한 30분 가량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고 성장을 대신한 부성장이 나오고 다시 말해서 부도지사도 나오고 군수도 나오고 거기는 현감이라고 하더군요. 군에서도 나오고 또 면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또 사랑의 집을 받은 주민도 나오고 해서 그들이 하나봉사회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이거든요. 농촌 마을이 어떻게 하나봉사의 지원으로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인사하여서 우리 하나봉사회에서도 답사를 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대다수 공산당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사는 우리 하나봉사의 이사장 또는 우리 그 하나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 선교사 이분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한국 교회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서 사랑의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의 노력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 사랑을 베풀고 노력하겠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사장이나 또는 현지 선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행사는 사전에 이 원고가 다 검열이 됩니다. 한자도 틀림없이 원고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고의 내용을 다 이 공산당에서 받아준 거죠. 우리도 놀랬지만 베트남 선교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베트남 정부에서 행사를 치러준다고 하니 베트남 선교사들도 차 한 대, 대형 버스 한 대로 와서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자기들 선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고백, 이런 증언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베트남 선교 일을 마치고 캄보디아로 넘어갔습니다. 캄보디아는 제가 선교사로 직접 사역하였던 곳이죠. 캄보디아는 못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방문한 건 한 8년 만의 일이거든요. 가서 제가 사역했던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주변에 제일 높은 건물이 5층 건물 정도 되는데 지금은 30층, 40층, 20층 뭐 그런 건물은 뭐 여러 한두 건물이 아니고 그 주변에 꽉 들어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 감고도 다녔던 곳이 푸놈펜 거리인데, 캄보디아 거리인데 찾지를 못해서 구글 앱, 지도 앱을 켜갖고 그것을 주소를 쳐서 그 주소를 보고 따라가서 겨우 찾았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선교지에 대해서 10년, 20년 또는 때로는 5년 전에 갔다 온 일로 내가 그 선교지를 알아. 그 선교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아닙니다. 제가 선교 전문가가 아닙니까? 제가 캄보디아 전문가입니다. 사실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보니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8년 만에 갔다 온 캄보디아 푸놈펜, 수도 푸놈펜은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녁에 한 건물의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옛날 푸놈펜이 아니고 여기는 뉴욕이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 베란다에서 본 주변 건물들은 너무너무 높은 건물이고 그 건물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선교지는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의 말을 들어야 그게 올바른 선교 정책이 되고 선교지 현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스로 넘어갔습니다. 라오스 우리 선교지죠. 생사이 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지만 제가 간이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 있었다가 지금은 활짝 열려서 유치원 130명 학생, 또 초등학교 120명 학생,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식량을 제공하는 그 이전에는 가난한 집을 찾아가서 식량을 제공을 했습니다. 굶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초등학교 50명 아이를 매일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학생 선발과 지원이죠. 그동안 50명, 지금도 50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대량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유치원이면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면 초등학교, 그리고 대학생이면 대학생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그 장학금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원이죠.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유치원 교사도 있고요. 초등학교 교사도 있고요. 우리 생사이 스텝도 있고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피터완 아시죠?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유학생으로 와서 1년 공부하고 돌아갔는데 그 피터완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우리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었고 라오스 국립대학 한국어학과 수석을 졸업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여학생 한 명, 라오스 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지금 재학 중인 한 명이 또 공부를 잘하여서 뽑혀서 내년도 1년간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러 옵니다. 이럴 때 박수도 좀 쳐요. 네,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장학금을 받고 우리가 하는 선교 영역에서 배우고 익혀서 이런 인재로 양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 생사이 센터, 우리 교회 규모로서 정말 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전문가가 아닙니까? 수천 명이 되는 교회도 이거 감당 못합니다. 한 10,000명이 넘어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일까요?
우리가 지금 생사의 센터를 얼마나 참 기도하며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 놀라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조영상 선교사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 3가정이 더 붙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4가정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 가정 2가정, 그리고 타교단 합동 측의 선교사 가정 1가정 해서 모두 4가정이 협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다 만났습니다. 부인 선교사님까지 모두 8명 만나서 점심도 대접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깊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우리 생사의 센터가 더 지금보다도, 지금 규모도 엄청난 건데 훨씬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가깝게 협력을 하는지 이렇게 농담 삼아 또 반 진담을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년도 가을 정책당회는 라오스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말 아니고 조현상 선교사가 한 말 아닙니다. 타 선교사님이 그동안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방문을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당회원들이 와서 너무 좋다고, 이 협력이 너무 아름답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정책당회를 라오스에서 하자라고 하는 게 빈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협력이 얼마나 두터운가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녀온 선교 보고입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대림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대림절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또 하나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 2가지 의미가 대림절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8절은 사실은 누가복음에 나온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오셨다라는 것을 한 구절 안에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먼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은 우리의 약혼과 다릅니다. 거의 우리의 결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약혼하고 1년 동안은 함께 살지 않습니다. 1년 동안은 각각의 집에 있다. 한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서로 합하여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약혼이 곧 결혼입니다. 좀 개념이 다르죠? 이때 약혼할 때 마리아의 나이는 아주 작은 나이였어요. 12살에서 14살 정도에 되는, 우리로 지금으로 본다면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와 성인의 구분은 12살이거든요. 12살, 저는 어린 아이고 12살이 넘어가면 성인이 되는데, 아마 마리아는 성인을 이제 간 넘어서
12살에서 14살이고 그때 요셉과 약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 함께 합하여 살지는 않고 자기 집에 있었을 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처녀이죠. 육신으로 본다면 처녀이죠.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을 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어린 성인이지만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임신했다고 하니 마리아가 놀라서 정말 기절할 지경이죠. 그래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답을 합니다. 내가 임신한 것은 남자 때문에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신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어서 임신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사람의 일로서 임신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린 나이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분명했고 또 자기의 임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일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처녀가 임신하였다라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육신,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고 그 절기가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 아닙니까? 처녀 마리아도 임신한 것이 놀랍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 사이에 오셨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 아닙니까? 마리아는 바로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람이 되신 일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처녀가 임신하면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약혼한 것 아닙니까? 물론 약혼은 파기되죠. 파혼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인데 마리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성탄절에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하는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성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련된 얘기인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견딜 수가 없는 일이죠. 참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에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당시의 법을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자기와 아직 몸을 합하지 않았는데 어찌 상대자가 임신을 했느냐. 그래서 공개적으로 떠들지 않고 점잖게 끊으려고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하였죠. 이것은 요셉에게 있는 의로움입니다. 사람들이 의롭다 하면 피도 인정도 눈물도 인정도 없이 막 해대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데 요셉은 그 의로움이 사랑으로 표현된 거죠. 이 여자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말한 것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남자로 인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에 의한 잉태, 임신을 분명하게 강조하였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내가 예수라고 붙여주어라. 육신으로 예수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가 되도록 주의 사자가 일렀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처녀이지만 임신한 것을 두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순종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지금 성령 잉태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데려오기는 했지만 동침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낳았을 때 천사의 분부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평범한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날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이것이죠. 첫 번째 오실 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셨고, 그래서 당신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에 있는 것, 곧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죄. 예수께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신 일은 사죄의 일입니다.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경이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용서하시려고.
용서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세상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고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많은 사람을 사하기 위하여서 희생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죄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아십니까? 대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러 왔다. 섬김이 바로 사죄로 드러났고요. 섬기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섬기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요 겸손이고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섬기려고 하신 것인데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거기서도 가장 낮아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여러분, 십자가가 모양은 여기 보는 대로 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십자가의 길은요 죽음으로 향하는 낮아지는 길입니다. 서양에서는요 이 십자가 밑에 그림에 해골을 그려놨어요. 십자가가 결국 지향하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섬김 때문에 용서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면요 용서가 없죠. 우리가 용서하는 거, 말로 용서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자기 희생,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바치시는 그 희생,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이 기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는 백성을 구원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섬기셨다는 것, 우리 섬김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라오스 사역, 우리가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을 그 재정을 선교비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렵게 지내지만 그 재정이 라오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스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예산당회를 하는 가운데 한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산을 정하는데 올해 당장은 되지는 않지만 우리 예산 이것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더 섬겼으면 좋겠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더 지출했으면 좋겠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추수감사주일, 헌금, 다른 교회는 전액 다 그렇게 지원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 그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플러스했습니다. 성탄 헌금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우리가 헌금하여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섬김과 헌신이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것은 바로 우리를 섬기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큰 희생을 치루셨죠. 대림절 섬김을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섬기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섬기려는 것이고,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대림절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섬김을 깊이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